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를 위해서 선택적 집중이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뭐를 묵상했는지, 뭐를 가지고 집중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집중한 것이 없다, 묵상한 것이 없다, 내 마음에 담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왜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놓고 누리기라고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언약을 잡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역사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언약을 잡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일 새벽이라고, 또 주일 새벽에만이라도 내가 한 주간 동안 뭘 묵상했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선택적 집중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거다. 선택적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24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속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파송받은 파수꾼이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완전히 병든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이 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어놓고 한 주간 있을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시해서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이 필요한 곳에 서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 앞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열려지면은 모든 면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 그러니까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체험하는가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24시가 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루에 1시간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1시간을 투자하면 24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라도 해야 되는데 10분의 1 하게 되면은
2.4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하면 24시가 되어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데 강조하게 되면은 그 말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을 딱 뜨면은 전도자의 삶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강단에 목사를 왜 세우느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내 삶을 찾아야 현장의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전도자의 삶은 예배를 놓치고 전도자의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주일날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도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중심의 삶이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은 말씀 안에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뭔가, 나에게 미션으로 준 것이 뭔가, 이번 주에는 어떤 열매를 내가 거두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답과 모든 길과 방향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거기에 다 있는데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서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해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의 실패, 그 말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안 받았다. 그게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24시의 비밀도 들어있고 25시의 비밀도 들어있고 영원의 비밀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다 맞추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니까 내가 놓쳤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 시간도 갖지 못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지도 않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내 것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 생각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버릴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너는 축복을 못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필요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맞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뭔가, 무엇을 따라가야 맞는가,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찾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것은 뭔가? 내가 누려야 할 것은 뭔가? 내가 전하고 살려야 할 것은 뭔가? 이것이 24시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모든 시간 속에 세상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